봉독할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9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사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제목의 말씀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본문은 드디어 사사 기드온이 이 300명의 결사대와 함께 이 미디안 족속이 주축이 된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일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예상은 뭐 당연히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이스라엘 군대의 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투의 시기, 또 전략, 또 사사와 군사들의 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제 먼저 보면 전투할 시기를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9절에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시기도 정해서 밤에 지금 전투를 벌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또 이번에는 군사들의 사기를 이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기드온을 비롯해서 300명의 군사들은 당연히 큰 두려움에 빠졌겠죠. 왜 그렇습니까?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지금 싸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한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사 기드온만 아니라 300명의 그 군사들의 사기까지도 지금 생각하셔서 기드온은 물론이고 부하 브라와 함께 지금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왜 부하를 데리고 가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만 가면은 또 300명의 군사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 때에 기도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0명의 군사를 대표해서 브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진영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미디안 군대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꿈으로 인하여서 이미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장막을 쓰러뜨리는 꿈을 꾼 사람이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기드온이 자기들의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거다라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미디안 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미디안 군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제 전투에서는 이 어떤 자기 나라 어떤 신 이거에 대한 의식이 강했거든요.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고 하니까 자기 나라 신이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의식이 이 전쟁에 있어서 큰 좌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미디안 군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이미 패배의식, 패배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군사들을 독려해서 300명의 이제 군인들과 함께 이 미디안 진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략까지도, 이 전투에서 사용할 전략까지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죠? 이 전략 역시 성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요,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투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전략은 기드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이 전략 자체도 희한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전략입니까? 횃불이든 항아리하고 또 나팔을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횃불이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지금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것이 틀림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군대는 밤에 자고 있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하고 나팔 소리하고 또 온 진영을 둘러싸고 있는 횃불을 보고 정말 혼비백산해서 얼마나 그것이 혼란이 컸으면은 서로를 칼로 죽이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뭐 지금 싸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미디안 군대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지금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를 이제 다른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도와서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이제 물리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시기, 전략, 사기, 지원병 모든 것을 전부 다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시도록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앞서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이번 전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면은 앞에서 전투할 때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느냐? 반대입니다. 반대. 네, 반대. 그러니까 왜 지금 기드온의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여주냐 하면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도.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사들 앞서 행하심으로 그 전쟁과 전투에서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면면이 그렇게 뭐 뛰어난 지도자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역량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이 상세하게 사사마다 그들이 싸우는 전투마다 상세하게 기록을 안 했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사들한테도 거의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이 전투에서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한테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워지는 모든 사사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그 고통에서 건지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실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고통 가운데서 그냥 건져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굳이 사사들을 뭐 세우고 막 전략을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앞서 막 역사하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미디안 군대에 있는데 그냥 뭐 지진을 내리든 뭐 어떻게 번개를 내리든 해가지고 그냥 미디안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 군대 진영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였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뭐 그것을 32,000명을 다시 10,000명으로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이게 하시고 또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법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나 번거로운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이 처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겨두셨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심과 동시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시켜서 안 해도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간편해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편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신경을 쓰는 부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게 편해요. 그 사람을 시켜서 하면 설명해야 되죠.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가르쳐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게 편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편해요. 근데 왜 사람을 시켜서 하고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시켜서 하시냐면 그 일이 목적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람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을 하실 때 혹은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 자체를, 그 사람을 더 우선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삶으로 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고 뭘 하며 살고 뭘 먹고 살고, 예? 이게 우선순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꼭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향하여서 나가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또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혹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이 놀라운 전투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 전투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예? 이유가 단순히 그냥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에 안 빠지게 하시죠,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고 또 다시 건져주시고 또 그들을 구해 주실 때 직접 나서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사기가 제일 처음에 밝힌 게 뭡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사사기가 플랜을 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과 이 300명의 전투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모든 또 다른 일들과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